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신 주님, 오늘도 저에게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 매 시간 그리고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오늘 하루 저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을 저희가 경험하여서 오늘 하루를 능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으로는 구약 886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를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얼마 전부터 뉴스를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 회사의 이름을 대면서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아들이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이제 거금의 퇴직금을 받음으로써 도대체 이 회사의 소유주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은 내 주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라면서 여호와와 또 다른 주가 그에게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주는, 다윗이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 주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윗에게 주가 한 명이 더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다윗의 주인일까 궁금해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직접 백성들에게 주가 누구신지에 대한 힌트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의 이 시편 110편에 대한 해석을요, 많은 이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시편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한 것이므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주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주라고 부르시는 분의 특징이 이어서 한 가지 더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주가 계셔야 하는 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은 내 주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이를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에게서 복음의 메시지 설교를 듣게 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스데반이 그 돌을 맞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처럼 성경은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더 많은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과 스데반의 경험을 통해서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즉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에게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는데, 이때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곧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무리와 그 권세를 모두 다 완전히 정복하시는 시기를 말함으로써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죠. 그러므로 2절에서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재림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는 말로써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3절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이 분명히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이는 주님의 권능이 실제로 힘을 가지며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보냄을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이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주의 권능의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1년 또한 신약 시대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권능의 날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3절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청년은 단지 젊고 어리고 힘이 넘치는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신자들을, 거듭난 자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새벽 이슬 같다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새벽 이슬과 같이 이들이 순결하게 빛나는 신자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3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신약시대 권능의 날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권능을 펼치시고 계신 것이, 이때 그 신자들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며, 교회는 마땅히 거룩함을 옷 입고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자원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은혜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여서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으며, 그리고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힘으로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설령 의지가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의지로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반적인 우리는 연약하여서 약간의 죄의 유혹만 와도 우리는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서 이 시대의 교회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즉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닌 히브리서 7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분은 다른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잇는 영원한 제사장임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7장 15,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서 주의 백성이 되어서 그 주님께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최후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백성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엄연히 보고도, 교회를 보고도 그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이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마지막 7절을 보시면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7절은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심판 내용 중에 갑자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는 문장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문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문장의 뜻은 물을 마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시고 의기양양하게 활동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심판을 행하실 그때에 지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참 심판자요 권능자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권능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선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며 거룩하게 나오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이 말씀에 나오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서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며 사는 복되고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인,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님이 또한 저희의 주인이시며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주님께 저희가 기뻐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오나 하나님 아버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행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